햇볕만 계속되면은 참 좋겠죠? 그런데 햇볕만 계속되면 결국에는 사막이 됩니다. 날씨가 맑은 게 얼마나 좋습니까? 화창하고 비도 안 오고 참 좋은데 이 맑은 날씨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루는 좋을 수 있지만 오늘도 맑은 날, 내일도 맑은 날, 그 다음도 맑은 날 이렇게 되면은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생각과 달라요. 참 이게 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입니다. 맑은 날이 좋은데 맑은 날이 계속되면 세상은 다 메마르고 사막이 됩니다. 비가 안 오니까. 안 오잖아요, 비가. 비가 내리면 꿉꿉하고, 비가 내리면 우중충할 수 있고, 비가 내리는 날은 물론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아, 왜 이렇게 귀찮게 또 비가 오나, 운전도 힘들고, 왜 이렇게 바람 부나 싶지만은, 저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너무 신비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살기 바쁘고, 일하고, 버티고, 뭐,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조금 거기서 한 걸음 좀 나와서 이렇게 깊이 세상을 보면은 여러분 밤과 낮이 바뀌는 것만 해도 신비하지 않나요? 얼마나 신기해요. 밤이었는데 어떻게 아침이 됐지? 우리 가운데 그 누가 밤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아침을 데리고 온 게 아니거든요. 야, 근데 밤이었는데 어떻게 아침이 됐지? 야, 신기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라는 시간을 이렇게 그냥 환한 시간만 된 게 아니고 캄캄한 밤도 있고 환한 낮도 있고 해가 뜨면서 해가 지면서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한번 질서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늘 젊게만 날 만든 게 아니에요. 어릴 때도 있고 젊을 때도 있고 중년의 때가 있고 나중에 노년의 때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노화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질서니까 노화가 되는 것을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빨도 빠지고 머리카락도 다 그냥 탈모돼서 빠지고 힘도 없고 그런 거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 자연스러운 창조의 질서니까 겨울도 봄도 신비하죠. 계절도 다 신비하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햇볕만 계속 되는 거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럼 오히려 메마릅니다. 때때로 비도 오고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바람도 불고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하나님이 늘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세상에는 양지만 있지 않죠. 음지도 있어요. 환한 양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음지가 있고 그늘진 곳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은 사람에게는 늘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밝은 면도 있지만 아, 이렇게 어두운 그늘이 있구나. 상처의 그늘도 있을 수 있고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 부끄러운 현실들 때문에 어두운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어두움을 나를 불행하게 하거나 내 인생을 가로막는 무슨 걸림돌처럼 여기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거예요. 그게 질서니까. 늘 화난 날만 오진 않아요.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뜨듯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울어야 영혼의 무지개가 뜬다고 그랬어요. 5만 원권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5만 원 지폐가 이렇게 꾸깃꾸깃 됐다 생각해 보세요. 5만 원짜리를 막 꾸겼어. 이렇게. 꾸깃꾸깃. 그랬더니 이게 완전히 아이고 5만 원짜리가 그냥 너덜너덜해졌네요. 여러분 5만 원짜리가 너덜너덜해졌다고 5만 원권이 만 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화폐의 모양이 너덜너덜해질 뿐이지 5만 원이라는 화폐적 가치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5만 원권의 화폐의 가치는 자기가 정한 게 아니에요. 조폐공사가 그 화폐를 찍을 때 국가의 법을 근거로 해서 이 종이 하나에 조폐공사가 찍으면서 1년 번호를 붙이면서 너는 5만 원이야.
찍어냈기 때문에 이 5만 원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5만 원, 제주도 가도 이건 5만 원, 이건 서울에 써도 5만 원, 항상 5만 원인 거예요. 5만 원의 가치가 어디 간다고 변하지도 않고, 그 종이가 5만 원까지는 뭐 꾸깃꾸깃, 뭐 애들이 막 꾸깃꾸깃 종인 줄 알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 화폐가 그냥 빳빳해야 될 화폐가 그냥 꾸깃꾸깃해. 그래도 5만 원이야 여러분. 만 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에 막 이것저것 실패하고 꾸깃꾸깃한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존귀한 자가 천박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 인생에 그래도 인생의 이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절대로 사그러들지 않는다. 곧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라 그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쓰레기야. 갈 데도 없어. 원서 넣을 데도 없어. 날 받아주는 것도 없어. 돈도 없어. 난 아무것도 못해. 제기도 못해. 자꾸 뭔가 이렇게 내 인생을 뭐 쓰레기처럼, 이제는 쓸모없는 것처럼 자신의 가치를 자꾸 디그레이드 시킬 필요 없. 5만 원짜리가 구겨진다고 해서 그게 만 원 되는 게 아니라 5천 원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건 그대로 5만 원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10번 실패해도 인생의 존엄성은 그대로야 그대로. 실패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 마치 내 인생은 이제 망가졌어, 내 인생이 이제 쓰레기야, 이번 생은 폭망이야, 이런 식의 생각과 사고로 여러분 스스로를 몰아가지 마시라.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마시라. 여러분은 다 귀해요. 얼만큼 귀하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실 만큼 귀한 거예요. 죽으실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다 귀한 분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삶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는 실패와 실수 때문에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가서에 있는 말씀 한 절 볼게요. 참 이 말씀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같이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가서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 구절인데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딸들아 시작하죠. 저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말은 화려한 자들, 정말 예루살렘의 궁궐에, 왕들이 거하는 궁궐에 아주 가까이 있는 고관 대작들, 귀족들의 딸들을 얘기해요. 배경 좋고 가문도 좋고 뭐 흔히 말해서 외모도 빼어나고 치장도 잘하고 자기 관리 잘하는 스펙도 있는 이런 자들, 정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여성들이라 할 수 있죠. 예루살렘 딸들. 아가서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딸들아라고 얘기하죠. 바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그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그랬죠. 이제 나는 이제 술람미거든요. 술람미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인데 여기 보면 비록 거무나 그랬어요. 이때 거무나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게 그 샤호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원래 새벽을 뜻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이란 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우리 6시쯤 하잖아요. 우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새벽기도라고 얘기하면 좀 어렵죠. 그냥 이른 아침 기도 정도인데 원래 새벽기도는 사실 한 4시쯤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죠? 아멘을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네, 좀 6시도 나올까 말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버거우신데 새벽 4시라고 하면 다 그냥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4시 저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막 사모하면서 아멘 그럴 줄 알았더니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셔요. 너무 감사해요. 4시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옛날에 4시에 했어요. 근데 그때 해야 약간 새벽기도 같은 느낌이 납니다. 원래 찻소리도 안 들을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6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보통 아침이라고 하니, 아침은 모케르라고 얘기하고 새벽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내가 새벽에 눈을 떠서 이런 말 쓰거든요. 이때 새벽은 보통 새벽 2시에서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쓰는 단어가 뭐냐? 샤호르.
그래서 이 단어가 거무나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샤오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때 거무나 뭐냐, 새벽 2시에 우리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는 근무수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통잠을 자는 일이 없어. 매일 근무가 뭐 이번 10시, 밤 11시, 12시 그때는 저희는 1시간 타임으로 하니까 위병소도 하고 탄약고도 근무 쓰면은 새벽 2시에, 3시에, 4시에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새벽 2시 깨어나서 또 근무 쓰고 돌아와 가지고 다시 또 자고 또 이러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면 항상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요 세 가지가 3대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항상 음, 그 새벽 2시쯤 가면요. 깜깜합니다. 새벽 4시 되면 약간 이렇게 약간 이제 그 느낌이 있죠? 근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까맣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까맣다라는 말이 샤오르라는 말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고통을 뜻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고통. 요 단어가. 그리고 비탄. 큰 슬픔이 동반된 슬픔. 이런 비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거무나라는 요 히브리어가 욥기에 여러 번 나와요. 욥이 뭐라 그랬냐면은 욥기 10장에 보면은 내 피부가 까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이나 뭐 이런 데 나쁠 때 술 많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술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 보면은 이 얼굴이 까매. 그런 거 보셨죠 많이. 얼굴이 막 왜 이렇게 얼굴이 까마냐 이렇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음주 같은 거 많이 하신 분들은 해독 작용 잘 안 되고 뭐 아무래도 술 담배라는 게 몸에 안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까맣죠. 욥이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자식들 다 죽었어. 막 있던 재산 다 없어졌어요. 세상에 다 날라갔어. 재산도 날라가고 애들도 다 죽고 이 스트레스가 도대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욥이 말한 것처럼 10장에 내 살이 까맣게 타들어갔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새카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눈도 퀭해가지고 막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때 쓰인 단어가 이게 요 단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샤워, 까맣다. 너무 이렇게 어, 큰 슬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그 재앙, 일곱 인의 재앙을 뜻할 때 이 검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색깔로. 그래서 이게 어떤 재앙을 뜻하는 단어로도 이 단어가 쓰인단 말이에요. 큰 재앙.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재앙 같은 게 탁 다가오면은 이게 그냥 가정을 새까맣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게 샤오르가 되는 게 까맣게 블랙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쓰잖아요. 야, 내 가슴이 그냥 시커멓게 숫덩이처럼 됐다고. 얼마나 내가 걱정했는 줄 알아. 얼마나 마음 속이 타들어가고 나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죠. 염려하고 불안하고 하다 보면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또 이 여인에게 뭐냐면 술람미는 오빠들한테 야가서에 나와요. 오빠들이 돈이 없으니까 가정이 어려우니까 자꾸 이 여동생을 돈 벌라고 시키는 거예요. 또 나가라고. 그 여자니까 막 치장도 하고 막 화장 같은 것도 하고 싶고 이럴 텐데, 음? 옆에서 오늘날 얘기하면 딱 이렇게 화장대 앞에서 뭐 같이 화장도 하고 얼굴에 뭐 이렇게 파우더도 하고 뭐 많이 하시잖아요. 예쁘게. 오늘도 화장하고 오셨죠? 이렇게 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걸 보고 오빠가 견디지 못한 너 뭐 하는 거냐고 집도 어려운데 응? 어디서 그냥 철도 없이 그냥 지금 집이 어려운데 화장이 뭐냐고 나가서 돈 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들아 내쫓겨가지고 나가서 이 여인이 뭘 했느냐. 오늘 내게 막노동 같은 포도원에서 일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최고 막노동입니다. 이게 낙노동이거든요. 이스라엘 가면 키부츠라는 게 있잖아요. 키부츠가 그 쉽지 않아요. 그 노동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거기서 이 케렘이라고 이게 포도원인데 거기서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살이 새카만지는 거죠. 여기에 뭐 선크림 하나 못 바르고 완전히 뭐 보습 제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새카맣게 그냥 살이 새카맣고 살도 쭈글쭈글해지고 뭐 이거 안 바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도 뭐 그렇고 뭐 이런 뭐 선탠하는 게 있겠습니까? 뭐 선캡이 있겠어요? 이런 게 어디 있나요? 그 상태로 새카맣게 된 거죠. 여인의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몸에서 냄새도 나고
향수 한번 못 뿌리고 그냥 난 시커멓게 됐다. 예루살렘 딸들아, 얼마나 살결도 뽀얗고 예쁘고, 응? 아름다운 자태가 있는 옷도 있고 스펙도 있고 귀족 가문에 있는 딸들인데 나는 비록 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 여인의 아름다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놀랍죠? 검은데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검다와 아름답다는 절대로 양립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어떻게 검은데 이런 비탄이 있는 시커먼 마음이 있는 그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 이건 양립이 안 되는데, 검은데 술라미는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게다르의 장막 같을지라도 하면서, 게다르는 베두인의 텐트예요. 까만 텐트인데 새카맣거든요. 텐트 색깔이. 지금도 베두인 족속 가면 텐트 색깔이 까매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커먼 그 장막 텐트 같이 나도 까만데 걔도 검은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솔로몬의 휘장, 솔로몬의 휘장은 왕이잖아요. 솔로몬은 왕의 궁궐에 있는 침실에 있는 휘장이니까 가장 최고의 실내 인테리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급 인테리어. 휘장가도 솔로몬. 그러니까 뭐냐면 최상급의 최상급. 그러니까 검은데 조금 예뻐졌다 이게 아니고, 검으나 아름다우니 저 아름답다라는 것은 게달의 장막 같은 시커먼 내가 당신 왕의 사랑을, 왜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왕이 예루살렘의 딸들을 사랑하면 될 텐데 저 예쁘고 가문 좋고 얼마나 잘 가꾸고 있는 그 여인을 사랑하면 될 텐데 이 왕은 내가 좋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 찬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잘 몰라요. 왜 날 사랑하지? 근데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받아보니까 어느 날 왕이 나와서, 1장에 나오잖아요. 1장 1절인가 나오면 왕이 나와서 그 여인에게 키스를 해요. 나샤크. 왕의 당신의 입맞춤이 세상에 주는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왕이 나에게 와서, 왕이 내게 입맞추고 나니까, 키스를 하니까 그 키스에 그냥 완전히 마음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에 있는 게 모든 게 회복되면서 아름답다.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모든 것 똑같은데 지금 내 삶과 마음, 내 자존감, 모든 것들은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하면서 아가서 1장 이걸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아무리 검어도, 아무리 모든 게 이렇게 숫덩이처럼 검게 돼도, 가정도 삶도 인생도 여러분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게 합니다.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쓰레기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탄은 나를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우냐? 솔로몬의 휘장처럼 최상급이라니까. 이것은요,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주려. 아까 우리 찬양에 이런 거 있죠.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내가 또한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얼마나 이 마지막 가사가 가슴을 뛰게 하는지.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이 성경 구절하고 제일 비슷한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똑같아, 노래가. 그게 루돌프 사슴코예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신봤다. 진짜 얼마나 가사가 똑같은지 몰라요. 완전 똑같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코가 빨가니까요. 막 반짝반짝 빛나니까, 만일 보면 와, 이 코에 막 불이 붙었어. 네 코 뭐야 이게? 막 애들이 막 그런다라는 거야. 옆에 있는 사슴들이.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죽고 싶은 루돌프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슬픔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소외받는 겁니다. 돈 없다고, 못생겼다고, 못 배웠다고, 너 같은 사람 안 어울린다고 소외받을 때 그때 가장 슬프거든, 사람이. 낄 수 없고 상류 사회에 낄 수 없는 하류 사회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난 늘 하류 사회 인생이고 상류 사회는 뭐 별천지처럼 느껴지고 이미 우리는 소외 갖고 있잖아요. 저만큼 돈도 권력도 재력도 위치도 사회적인 포지션이 안 되니까. 그렇죠? 얘가 이제 외톨이가 되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나는 거무나. 계달에 장막했겠죠, 루돌프가. 근데 보세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됩니까?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길, 예수 말하길, 루돌프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렴. 왜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른지. 코가 빨가니까 얘들은 못생겼다, 이상해, 넌 별천지야, 넌 우리하고는 다른가 봐, 너 이상해, 불났어, 막 소방서 부를까 막 하면서 막 뭐 여기 불 붙었나 봐, 막 소화기로 꺼줄까 막 계속 놀리는 거예요. 니네 엄마 이상해, 니네 아빠 이상해, 계속. 외톨이가 되고 외톨이가 됐는데 산타는 보고, 야, 네 코가 어떻게 그렇게 밝아, 참 어떻게 그렇게 밝지, 이 썰매를, 온 세상에 선물을 가져다 드는 이 썰매를 네가 좀 끌어주면 좋겠다. 루돌프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렴. 그 후론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코는 길이 길이 기억되리. 할렐루야가 된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 생각 들어요. 오늘 5장 27절 읽어드렸죠, 에베소? 여기서 티와 주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중간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티라고 하는 것은 스필론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결점, 결정적 결점, 얼룩, 심각한 가치의 훼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부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 그 웨딩드레스를 딱 입었는데 딱 웨딩드레스의 앞에 전면에 김치국물 한 3방울이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하얀 신부의 웨딩드레스에, 아니 남자들 와이셔츠만 입었는데 와이셔츠에 그냥 저도 뭐 떡볶이 이런 거 먹다 보면 자꾸 이렇게 뭐 묻잖아요. 뭐 짬뽕도 먹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안에 막 튀잖아요. 이상하게 저는 앞치마가 필요 없더라고. 앞치마 외곽 지역에서 항상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많이 혼나는데, 당신한테 앞치마 무슨 소용 있냐고. 앞치마 해도 항상 여기 튀어요, 손에. 그래가지고 튀면은 와이셔츠가 어떻게 되겠어요? 순백색의 신부의 웨딩드레스에다가 김치국물이 떨어졌으니 그게 바로 티라는 말이에요. 티, 스필로, 결정적 결함. 그 한 가지 때문에 다 망가뜨려질 수 있는 거, 쓸모없게 만드는 거. 주름이라고 하는 말은 리티다라는 말로, 이 말은 어떤 구김살, 말 그대로 주름, 이것은 도덕적 영적 죄를 뜻하는 말로도 쓰여요. 이 리티다란 말은.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티와 주름이란 이 단어를, 스필론, 리티다, 이 단어를 딱 가져오면서 인생이 앞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름이 완전히 그 결정적인 어떤 그 해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에도 주름이 생기고 마음에도 주름이 생기고 우리 가정에도 다 그 주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주름들 때문에 삶이 망가져갔다고 계속 느끼잖아요.
여러분 이 종이, 제가 이제 종이 오늘 하얗게 갖고 왔는데, 여러분 이 종이 지금 완전한 종이잖아요. 제가 이거 한 번만 접어 볼게요. 종이를 딱 한 번 딱 접으면요, 한 번 접었어 지금. 한 번. 자, 여러분 보세요. 한 번 접었죠? 뭐 뒤에도 잘 보이시잖아요. 한 번 접으니까 접힌 자국 있잖아. 제가 이 오른쪽하고 해서 비교해 보세요. 이거는 안 접힌 종이에요. 여기 한 번 접으니까 접혔죠. 이 가운데 여기 접혀 있는 요 자국을요, 필 수 있는 수분이 누가 있겠냐고. 이거 다리미로 안 펴집니다. 한 번 접히면 안 돼요, 이게. 복구가 안 된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복구해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셔요? 안 된다니까. 제가 한 번 더 접어볼게요. 제가 한 번 접었죠? 한 번만 더 접어볼게요. 두 번 접었어요, 여러분. 그럼 숫자만 세보세요. 두 번. 두 번 접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게 두 번 접힌 거예요. 뒤에서도 보이시죠? 두 번. 세 번 접을게요. 한 번만 더 접어볼게요. 한 번 더 접히면 어떻게 되냐? 지금 세 번입니다. 세 번을 접었더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여러분. 세 번 접었는데 종이가 이렇게 됐죠? 인생을 살면서 한 번만 접혀요, 여러분? 사업도 실패하고, 때로는 결혼도 실패할 수 있고, 어떤 인생의 큰 좌절을 겪을 수 있고, 그게 접히는 거예요. 지금 종이 한 번 접히듯이 주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딱 세 번 접힌 거예요, 세 번. 30번도 아니고. 한 번만 더 접어볼게요. 그럼 네 번이죠? 네 번 접히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네 번 접었거든요. 네 번 접었더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벌써 너덜너덜해지잖아요. 네 번밖에 안 접힌 게 40번도 아니고. 한 번만 더 접을게요. 5번. 왜 5번 하느냐?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5명 있었어요. 결혼을 무려 5번 실패했어. 5번이요, 여러분. 남편 5명 있었다 그랬죠? 어떻게 되나? 진짜 5번 접었거든요. 자,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종이를 보세요. 30번 접은 거 아니라니까. 이게 딱 5번 접은 상태예요.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 만났거든요. 남편 불러와. 그랬더니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동거하는 남자도 너의 남편은 아니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하셨습니까? 감추고 싶었는데 주님은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주름을 꺼내셨어요. 이렇게 펴주시려고. 누구도 펼 수 없는데, 종이의 주름도 펼 수 없는데 인생의 주름을 어떻게 펴냐고. 여러분, 이 종이 하나가 5번 접힌 것도 다리미 갖고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접혀서 상처받고 억울하고 소외받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도 망하고 실패하고,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접힌 걸 어떻게 이거를 펴냐고. 여러분, 그 티와 주름이 주님이 꺼냈다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별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예배하라고. 내가 바로 예배할 그 예배자다. 이 산에서 말고 저 산에도 말하라. 너희 조상들은 여기서 저기서 하기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배할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다 누구나 예배할 자가 나다. 나를 예배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인에게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말씀 나눴죠. 지금 이게 여러분 5번이라니까. 이게 바로 우물가의 여인의 말. 제가 한 번만 더 접어볼게요. 5번 했죠? 6번 접었어요. 지금 제가 6번. 많은 거 아니에요. 6번 접혔더니 종이가 어떻게 됐느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 이게 지금 6번 접힌 상태야. 여러분도 올 한 해, 2025년 한 해만 해도 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운데 가기를 원했어도 뭔가 희망이, 기대감이 접히고 또 안 되나? 또 뭐가 안 되고 또 뭔가 소외받고 또 상처받고 또 아프고
자존감 바닥. 나는 뭘 해도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또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계속 2025년 한 해만 해도 벌써 6번이겠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60번 접힌 사람도 있을까? 60번. 그럼 도대체 뭐가 되겠냐고 하냐. 너덜너덜한 것도 아니고 이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고. 아무도 여러분 인생의 주름 펴리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요, 이 여인을 딱 만나고 나니까 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는 이 구겨진 종이가 아니고 물동이 다 버려둔 다음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사마리아 동네 들어가고 모두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요, 예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은 회복하지 못할 인생의 어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대강절에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뭐 종이가 왜 저러나 이거 6번밖에 안 접은 거라니까, 여러분. 6번 접어도 이렇게 됐는데 10번, 20번, 30번 접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아마 30번 접히면 제가 한번 꾸겨볼까요? 제가 이렇게 한 30번 접히면 이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종이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응? 펴지지도 않아, 이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한 2, 30번 접히면 이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 내 자존감의 상태고, 늘 나는 하류 사회고, 나는 뭐 그냥 돈도 없고, 모든 삶이 그런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버티고, 이 상황에서 모든 자존감, 삶도 모든 게 바닥이 나는 거예요. 술람미도 그랬다니까, 여러분. 근데 왕을 만나고 왕의 진정한 사랑을 받기 시작하고 왕의 키스를 받고 왕의 나중에 프로포즈 하잖아요. 그리고 프로포즈하는 그를 부르기 위해서 가마까지 보냈더니 술람미가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부러워하는 신부가 돼요. 그래서 이 아가서가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무도 종이 하나도 이렇게 펼 자가 없는데 인생의 주름을 누가 펴겠냐고,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복음의 능력이 늘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겨진 인생도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같은 것도 접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있었대요. 7 귀신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이 귀신은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시달렸으니까 얼마나. 귀신은 비인격적 존재예요, 여러분. 귀신은 이 evil spirit은요 비인격적 존재라니까. 영적인 비인격적 존재예요. 성령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죠, 성령님은. 그러나 귀신은 그렇지 않아요. 비인격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을 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비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그가 나를 비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 사탄은 물러가라고. 사탄한테는 인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공격할 때 우울하게 만들고 다운되게 만들고 막 그럴 때 그 어둠의 권세들이 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 7 귀신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7 귀신 다 나가고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되는지 거라사에 보세요. 그 거라사의 광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혔는데 주님 물었거든. 네 이름 뭐냐 그랬더니 군대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많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잡고 있었는지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진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접혀 있는 것들, 주님은 종이 접기 하듯이 하나하나 접어간다는 것이, 이게 다 뭔가 접혀지는 거지만 주님은 또 그 나름대로 그 종이를 접힌 것을 또 닫고 접고 접어서 나중에 종이 접기 같은 거 하다 보면 거기에 학도 만들고 비행기도 뭐 만들듯이 에베소에 보면 거기에 걸작품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포이에마라고,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는 말이 에베소에 나와요. 티와 주름 잡혀서 이렇게 구겨지고 주름 잡힌 이러한 삶을, 접혀진 인생을 누구도 펴지 못해. 그냥 끝장난 거야. 그냥 이렇게 해가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자.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거예요.
어차피 난 해도 안 돼. 자기 스스로 구겨버려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냥 이 구겨진 종이를 버리듯이 네 인생, 내 인생 그냥 쓰레기통에 가. 너 필요 없어. 버려버리는 거 이렇게. 주님도 그랬다. 나오잖아요. 건축자가 버린 돌을. 건축자가 필요 없다고 버렸거든요. 건축자가 버린 돌을 다시 잡아서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에 머릿돌로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를 버렸잖아요.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이 버린 돌을, 세상에 버린 돌을 다시 펴서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절대 가혹하게 하지 마시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리면 안 돼. 자존감을요. 실패하셨어도 일이 안 된 거지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 훼손된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보혈의 능력으로 잡으신다는 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옳다함을 얻었대. 죄인이. 안 그랬으면 넌 틀려 먹었다고. 너 이놈아 넌 틀려 먹었어. 넌 그냥 나가버려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얼마나 그 은혜,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상처와 실패가 없을 수는 없는데 상처와 실패가 여러분의 인생을 내던지도록 허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인이 많이 쓴 속담에 세상이 당신에게 신 레몬을 줄 때, 아주 신 거 있잖아요. 신 레몬을 줄 때 그 신 레몬을 맛있는 레몬차로 만들어라. 이게 이 미국 속담에 되게 유명한 속담이에요. 참 좋죠. 굉장히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 있는 속담이잖아. 세상이 당신에게 신되면 신이니까 어떻게 찡그리게 되잖아. 아 얼마나 싫어하고 저절로 찡그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찡그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름을 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당신에게 신레몬을 줄 때 찡그리지 말고 신레몬을 갖고 맛있는 레몬차로 만들어라. 굉장히 기독교적인 거죠. 여러분의 삶을 자꾸 찡그리게 만들고 더 깊은 주름을 패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세상에서 던져진다도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라 그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전도사님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셨거든요. 이 결혼을 하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뇌성마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교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왜 주의 종의 가정에 이렇게 뇌성마비가 태어나냐. 전도사님이 죄가 많은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참 그 세상은 쉽지 않죠. 뇌성마비 아이 태어난 게 도대체 그럼 그 아이의 생명의 가치가 뇌성마비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다운 증후군 아이도 있고 뇌성마비 아이도 있고 귀를 못 듣는 아이도 태어나고 뭐 신체적인 결함만 결함입니까? 인격의 결함, 얼마나 삶의 결함 많은데 다 결혼해서 신대원 졸업하면서 가정 이루는데 뇌성마비 아이 태어나니까 갑자기 가정도 어려워지고 목회도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임지로 가려고 해도 자꾸 뇌성마비 아이가 뭔가 이렇게 그 목회 임지에 자꾸 이렇게 그런 걸림의 이유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교회도 냉혹하죠, 여러분. 목회자 자녀가 그러면은 그게 참 쉽지 않은 시간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결혼해서 결국 이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보고 뇌성마비 아이를 내게 주셨으면 그 아이를 예쁘게 사랑스럽게 최선 다해서 키워가면 될 일인데 이런 것이 결국 또 세상에 목회에서도 이게 걸림이 되는 걸 느끼면서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래서 종이 이렇게 접듯이
종이 이렇게 접듯이 목회를 접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 목회는 안 되겠다 하고. 사업이 망하면 사업을 접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응? 사업을 접고, 사업도 이렇게 종이처럼 에이, 사업 접어야 되겠다, 접어버리고, 뭐 어떤 일이 실패야. 그래도 이 전도사님도 목회 접어야 되겠다, 목회를 접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근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었어요. 설교집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설교집을 읽다가 그 예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21장에 그거 읽다가, 설교집을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 설교였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목회를 접으려도 하다가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아들아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이 부르심을 다시 받고 목회를 접으려고 하다가 다시 폈어요. 하나님이 설교집 하나를 통해 가지고 이 상처받은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을 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도 나한테 이런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듯 목회를 접으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계속 내 양을 맡으라고 요한복음 21장 얘기하니까 그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그래서 용기 있게 다시 힘을 얻어서 목회를 다시 했고, 나중에 목사님이, 제가 실명은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해외에 아주 상처 많고 힘든 교회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가지고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셔서, 해외 한인교회인데 그 어렵고 상처 많고, 해외 한인교회 쉽지 않거든요. 정말 상처가 많고 교회 분열이 많은데 너무나 아름답게 그 교회의 사역자가 된 거예요. 본인의 아이들이 뇌성마비 되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접혀져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다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막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죠. 제가 이 목사님의 간증을 그 전에 한번 듣고 엄청나게 듣고 은혜 받았거든요. 우리 마지막을 요 하나 봅시다. 여러분 꼭 이거를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똑같은 발음이야. 왼쪽 것도 end, 이것도 end인데요, 자꾸 왼쪽의 end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응? 나는 끝이다.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마시라네. 말씀드렸잖아. 5만 원짜리가 구겨진다고 만 원 되고 5천 원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구겨지고 망가지고 실패한 것 같아도 여러분의 존엄성은 하나도 이상이 없어요. 너무 귀한 분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까 그 목사님처럼 존귀하게 쓰실 거예요. 여러분, 접힌 것만큼. 그런 말 있죠. 구겨진 종이가 더 멀리 간다고. 응? 구겨진 종이가 던지면 더 멀리 간다. 왜? 이 안에 이 많은 아픔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이를 던지는 것보다 구겨진 종이를 던지면 훨씬 멀리 가. 이 안에 멀리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농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구겨짐이 아니라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시니까 절대 엔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시작인 거예요. 이 일이 끝났다면 다시 엔드 다시 하면 돼. 항상 오른쪽의 엔드로 나가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있고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 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술람매 고백처럼 주님 나는 검지만 그러나 아름답게 하시고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티와 주름 잡힌 것들, 너무나 많은 얼룩과 이 구겨지고 접혀진 모든 것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여 이 모든 주름을 펴주셔서 이 주름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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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아멘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에 하나님 티와 주름 잡힌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 티와 주름 잡힌 것들을 없이 하여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은혜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많이 접혀진 인생을 펴신 것처럼, 일곱 귀신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 인생을 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티와 주름 잡게 펴주시고 아름답게, 내가 너를 아름답게 만들리라. 아멘, 아멘.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주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티와 주름 잡힌 모든 것들, 인생에 너무나 많은 아픔과 실패로 접혀져서 정말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너무나 깊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삶의 상처가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2025년 이 한 해만 해도 얼마나 많이 접혔겠습니까? 용기가 접히고 기대감이 접히고, 하나님 절대로 낙심치 말고 너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티와 주름을 다 펴주셔서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가정에 주름이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